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 예전에 따라 축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하나로 연결하여서 성금요 예배부터 부활주일 예배까지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축도는 부활절 예배 때 하게 됩니다. 대신 오늘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있고 또 마지막에 테네브레 예전을 행하려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다시피 테네브레 예전은 말씀과 암전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함께 묵상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7개의 촛불을 가상칠언의 말씀과 함께 하나씩 꺼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고 또 결국 이 7개 촛불이 다 꺼지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방송실 좀 조용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십자가 사건 당시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며 그들과 우리를 대입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성경의 인물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으로만 보면 한 대략 4번 정도 등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가 하면 우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당시에 마리아가 많았는가? 먼저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좋아서였습니다. 마리아의 뜻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랑받다 혹은 높여지다 이런 좋은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헬라어 음력으로 마리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선조들의 이름을 자기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잘 붙여주는 그 당시의 풍습에서 남성에 비해서 훌륭한 여성 선조가 현저히 적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미리암, 마리아라는 이름은 드물게도 여성에게 붙여주기 참 좋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만 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3명이나 나오듯 복음서에도 꽤나 많은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헷갈릴 만하죠. 하지만 그 많은 마리아들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는 것은 그녀가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강렬한 인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시작부터가 강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7 귀신 나간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소개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녀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름 앞에 막달라가 붙어서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고 하는 것과 예전에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즉 이 2가지가 성경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또 그녀가 어떤 형편에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해석들을 내놓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치료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이상하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2가지밖에 안 되는 반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거의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이 들렸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7이나 들렸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7 귀신, 귀신이 7마리? 7개? 7명은 아니니까요. 귀신 7마리가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7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이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최악의 상태를 묘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빈집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도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을 빈집으로 남겨놓았더니 나중에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인간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최악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랬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귀신에게 가장 극심한 괴로움을 받던 최악의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시어 그 최악의 상태에 빠진 그녀를 고쳐주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가장 주된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너머의 것, 그 이상의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경도, 귀머거리도, 안진뱅이도,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침을 받고 난 이후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다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바로 십자가 아래에 거기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그 누구도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도 주님께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허덕이던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고,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했던 그 죄악의 병에서 치유함을 입었으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감격하고는 그 감격이 거기서 다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했지만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뻐했지만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주님께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지만 거기서 다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침받고도 감사의 인사도 할 줄 몰랐던, 그래서 그 이후로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나병 환자 9명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 와서 그 장면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텐데 정말 끝까지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 이제는 부활하셔서 계시지 않는 그 빈 무덤까지 찾아와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이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고 있습니까? 설령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아가기 위해,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의 가치를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가냘픈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값이라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또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정말 끝까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한 분의 이야기를 하며 고난주간의 이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 결국 순교하신 목사님이시죠. 일제는 처음에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존중하며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중일 전쟁 이후에 이 파쇼 체제를 공고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독립운동의 배후에 있는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조선의 기독교가요, 속속히 무릎을 꿇습니다. 최초로 굴복한 것은 천주교였고, 당시에 조선의 기독교가 감리교와 장로교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감리교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이에 반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평양에 오기 전인 1935년
장로교 목사들이 모인 금강산 온정리 수련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쳐댔건만, 오늘의 목사님들은 왜 현세의 권력에 아부만 하고 일본의 태평성대를 찬양하며 눈물은커녕 오히려 이 사악한 시대와 어두운 현실에 아첨만 하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간통한 헤로드 왕을 그 면전에서 책망하였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고난을 한 손에 들고 있는 그 통치자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는 세례요한은 물론 일사각오였고, 그 일사각오 연후에 할 말을 다 하였고, 그 일사각오 연후에 선지자의 권위가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왜 못하십니까?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설교는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기정을 초풍한 일본 경찰들이 설교 중간에 뛰어들어 주기철 목사님을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기철 목사님은 총 3번에 걸쳐 장기간 고문을 당하시는데, 이 모진 고문과 학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뾰족한 모판 위를 걷는 고문, 전기 고문, 이런 것들은 그저 연거푸 당하는 고문이었고, 손발톱 아래로 대바늘을 집어넣는 등 이 고문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잘 알려지는 것으로는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 어머니, 그리고 아내, 아들,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고춧가루 탄 물을 가득 담은 주전자를 가져와 강제로 입을 벌려 코와 입에 들이붓고는 이 배가 농구공 2개를 넣은 만큼 부풀러 오르면 그때 사지를 잡고 책상에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입, 코, 귀에서 이게 고춧가루 물인지 핏물인지 모를 그 붉은 물들이 다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께서 면회 때마다 오종모 사모님에게 야단치는 것이 있었는데, 왜 옷에 솜을 이렇게 두툼하게 넣어서 날 괴롭히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요, 그 추운 겨울에, 평양 춥지 않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옷에다 최대한 두툼하게 솜을 넣으신 것인데,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니 고문실에서 한참 매 맞고 피를 많이 흘리면 그 흐르는 피가 두터운 솜에 흘러들어서 스며들어서 빨리 마르지를 않고, 또 기절할 때마다 끼얹는 이 찬물이 옷에 배어서 옷이 늘 피와 고름과 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양의 겨울은 영하 25도를 밑도는 것이 보통인데, 거기다 이 수용소 감옥에 있으니 그러면 옷이 얼어서 이 판자처럼 빳빳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뻣뻣한 옷이, 얼어있는 옷이 칼날처럼 자기 몸을 파고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아물어가는 상처가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피고름이 마를 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솜을 좀 안 넣으면 피가 흘러도 다 흘러버릴 거고, 물을 부어도 금방 말라버릴 테니까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왜 자꾸 솜을 넣느냐? 라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괴롭힌 건 고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독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수교에 보면 이 고독감이 참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70여 명의 동지가 하루아침에 다 잡혀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 고문을 못 이긴 한 사람이 2손 번쩍 들고 일본에 항복하더라는 겁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니 2명의 동지가 항복해서 나가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나가버리고 또 나가버리고, 그렇게 12월이 다 돼가니까 그 많던 동지들 다 나가고 마지막 4명이 남아서 끝까지 한 거였는데, 그때 받았던 이 정신적인 고독감, 외로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 당일 평양 형무소 소장의 주선으로 오종모 사모님과 최후의 면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면회라기보다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형무소 소장이 급히 집에다 연락해서
주 목사님을 병보석으로 퇴소시켜도 좋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종모 사모님은요, 간수의 등에 엎혀 나와 피골이 상접한 주 목사님과 최후의 면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종모 사모님, 사실 주 목사님이 옥에 갇히신 7년 동안 단 하루도 따뜻한 방에서 자지 않았던 이 오종모 사모님인데, 그때 그 마지막 면회 때 이 오종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살아서 이곳을 못 나오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으로 나가리라 기대하지 않소. 그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나는 오래지 않아 주님 앞으로 갑니다. 어머니와 어린 자식 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산정연 교회와 조선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다시 들어가자고 간수의 등에 엎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오종모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더 부탁하실 말씀 없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손을 한번 흔들어 주면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이 면회가 이루어지고 난 5시간 뒤 1944년 4월 22일 금요일 밤 9시, 지금으로부터 85년 전, 오늘과 단 이틀 차이 나는 바로 이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은 7년간의 옥고 끝에 47세의 나이로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주기철 목사님의 수많은 일화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 고난주간에 마지막에 꺼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당하신 고문 중에 목사님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가장 괴로웠던 고문이 뭐냐면 며칠씩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잠은 한숨도 안 재우고 그저 고문만 계속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만 하고 난 후에 차가운 독방에 그제서야 집어넣더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잠은 한숨도 못 자고 고문만 당했으니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바닥에 털썩 쓰러져 눕자마자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저 옆에서 주기철 하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정말 너무하다. 이제까지 잠도 못 자게 해놓고 또 부르는 건가? 또 부르는 건가? 그런데 그때 또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야, 주기철. 그래서 억지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려보았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놀란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았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주기철, 너마저 나를 버릴 거냐? 주기철, 너마저 나를 버릴 거냐? 그런데 성도님들, 주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바로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938년 9월 9일 대한예수 우리 장로회 총회가 제27회 총회에서 장로교가 신사참배 가결한 날이었습니다. 그 신사참배 가결한 날 예수님이 주기철 목사님 찾아와서 한 말이, 주기철, 너마저 나 버릴 거냐? 너마저 나 버릴 거냐? 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마저 나를 버릴 거냐? 너마저 나를 버릴 거냐 하는 이 음성이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져 밟히는 소금만도 못한 지경이 된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득보다는 손해가 훨씬 많은 이 시대에 모두가 받는 것만 원하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린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내게 손해가 되면 무조건 등 돌리는 바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마저 날 버릴 거냐? 너마저 나를 버릴 거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에서도 주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빈 무덤에서까지도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는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내다버려도 우리 주님만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십자가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또한 빈 무덤까지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따라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게 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이 인생의 길 그 끝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길 끝에, 우리의 인생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러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